이제 매년 다 앞으로 갔겠지만은 작년 지내면서 작년을 이렇게 지낼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감사하다. 올 한 해도 지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떤 면에서 완전히 끝나지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복음 갖고 있는 교회마저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보태서도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요. 그건 진짜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같은 데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정인,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 거짓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선생, 거짓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무리들을 막 유혹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엉뚱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너 예수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 예수 믿지 않냐?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다가 뭐까지 다 이게 포함시키냐니까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참 맞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기는 좀 거시기한데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데, 제가 어떤 면에서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왜냐니까 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임하고,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나고, 열심히 하면 정상이 오르고. 근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상은 그냥, 그럼 이건 뭐지? 근데 조금 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되는 사람 특징 굉장히 일단 동기가 가득해. 또 거의 대부분은 어떠느냐 하니까 세상 말로요. 그러니까 5년, 10년쯤 지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다 똑같아. 우리 노예 이래 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 훈련을 덜 받아서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니까요. 다 그게 거짓입니다. 제가 선교훈련에 가서 그랬어요. 진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거의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아서 안 되고. 아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안 나서 훈련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 왜 이렇게 안 내려지느냐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저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100%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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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틀렸
정말 그리스도 한 번으로 진짜 결론 내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이 나옵니다. 그게 열심입니다. 그 이전의 열심은 열심 아닙니다. 그게 열심입니다. 그 이전의 열심은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아이가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아이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조건을 겁니다. 네가 오늘 숙제를 하면 내가 얼마를 주고. 이 아이가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지만 합니다. 왜? 얼마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아이가 열심히 한 겁니까? 진짜 예를 들면요, 그 아이는 그냥 돈하고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정말 뭐랄까요, 엄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신앙이라 그러면 그냥 열심히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이전 떠나서 내 인생을 놓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안 하니까 조건을 걸은 거거든. 그 조건을 거니까 조건을 걸어가지고 네가 이번에 숙제를 다 하면 내가 얼마 줄게. 그리고 숙제를 다 해가지고 몇백을 받아요. 근데 그 숙제가 진정한 숙제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동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복을 받기 위한 동기. 그러니까 그게 참 열심이 아니에요.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부추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거짓이라니까요. 그렇게 부추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조차 악하구나. 어디서 나오는 거 저 압니까? 알고 봤더만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커요. 정말 그리스도가 위대해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해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정말 풍성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이걸 내가 받고 나니까 뭐라 할까요? 자발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거기서 정말 이분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이분에 대한 자발적인 뭡니까? 그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대가를 바라도록 유도하는 그 자체도 웃기는 거라니까. 어느 날 저는요, 저 신앙이 어떻게 돼 있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요, 많은 사람들 좀 접하잖아요. 내가 우스워요. 왜냐니까 다 말은 안 해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가 문제없는 염려가 되고요. 정말 저는요, 나에게 이런 삶이 안 나오는데 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한계 딱 부딪히는 거죠. 내 같은 놈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니까 나는 강단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하면서 저는 문제없는 염려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진짜 제가요 전혀 염려 안 되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렵거든.
그 저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가 편하니까.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지? 그러면서 저가 스스로요. 무슨 신념 운동도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또 그러면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는 믿음 좋지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외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쪼다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비슷하게 다가와가지고요. 매일 마귀 꺾느라고. 왜냐니까 안 되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마귀 놈의 새끼는 뭐 그리 힘이 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 결론 안 나면 신앙생활 진짜 웃기는 신앙생활이야. 종교도 아닌기, 신앙도 아닌기. 그래, 조금 마음에 드는 메시지 있으면 그게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쫓아가고, 조금 자기에게 뭐 조금 그렇게 하면 또 뭔가 사람 쫓아가고. 과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건지. 왜냐니까 끊임없이 방황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비판적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요. 그 겪음이 저는 뼈저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비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솔직한 얘기로 사기를 쳐봤기 때문에 네 사기꾼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사기꾼과 같더라니까요. 저는 염려 안 되면서요. 그리스도 내게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가슴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니냐? 그럼 또 믿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저는 힘들어요. 그게요. 꼭 사기꾼 같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실제적으로는 아닌데 들어온 게 있거든. 주워 넣은 게 있거든.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니냐? 뭐라 할까요? 스스로 먼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외치고 있는 내가 사기꾼 아니에요. 밥 먹기 위해서 교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뼈저리 느껴봤기 때문에요. 이 말이 비판이라 그러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만두면 되지. 까짓 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왜냐니까 저는 뼈저리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안 내리면 신앙생활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애들 말로요. 농담 따먹기 그만하세요. 그리스도 한 분 결론이 안 내렸어요. 이미 그리스도 말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더하는 게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조금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자. 꼭 그렇게 안 했다 그래도 뉘앙스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네가 복을 받는다까지 갖다 붙였다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 사기꾼과 같은 겁니다.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서.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두 끼를 굶었어요. 떡덩이가 없어.
근데 요만한 떡덩어리 하나 있어. 그거 먹어도 배가 안 차요. 그런데 옆에 또 굶고 앉아있네. 그 떡덩이를 내가 다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데 그 떡덩이를 반으로 또 쪼개가 나눠줘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랑이라 그래. 놀고 있네.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적인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지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너무 풍성해요. 10개 있는데 하나 주는 건 너무 쉬워요. 10개 있는데 하나 주는 건 좀 어렵다 그러면 100개 있다. 100개 있는데 하나 주는 건 또 쉽잖아요. 좀 욕심 많은 막 구두쇠 같은 놈은 100개에서 하나 주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럼 10,000개 있다 생각해서 10,000개 중에 하나 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쉽잖아요. 10,000개 갖고 다니기 귀찮거든. 하나는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거의 버리다시피 주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 삶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 그 속에서 내가 녹아내려서 나오는 사랑. 그게 사랑이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예수 믿고 복음 안다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죽을 지경이야. 내 인생에 저가 한계가 부딪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도 모자라지만은 나도 죽겠지만은 그죠? 그 또 죽을 놈 또 옆에 발견한 거야. 그래 나도 죽을 지경이지만 가서 뭐라니까 야 괜찮다 힘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도 속으로 죽을 지경이면서. 그건 종교입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괜찮다 힘내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풍성한데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2013년 한 해를 지내는데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내려보세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행복 그 자체고 축복 그 자체고 자유 그 자체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주위의 많은 것들이 딱 하나로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못 내리도록 수많은 책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못 내리도록 심지어는 기독교 많은 서적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못 내리도록. 제가 그래서 왜 알미니안을 왜 싫어하느냐. 네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건 알미니안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너 최선을 다해라. 그건 알미니안식이라니까요. 거기 아무 거리낌 없이 여가지 없이 그냥 다 통과해가지고 뭡니까? 복음 설교인 것까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저도 목사잖아요. 좀 이렇게 세상말로 해볼 거예요. 목사짓 해보니까 오히려 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내가 더 편해요. 그리고 내가 더 얻는 이익이 많아. 이걸 좀 목사님 좀 비판적이구나. 그렇게 봤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누굴 비판할 만한 그릇은 안 되잖아요.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모자란 새끼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굴 비판을 하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단지 그건 내게 받은 은혜일 뿐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드니까 생각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려보면 끝이거든요. 진짜 그 안에 정말 행복의 세계가
축복의 세계가, 영원한 피 안의 세계가, 자유의 무한한 강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 요거 누리다가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거고요. 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주 되심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 되심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같이 모자란 놈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누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저같이 쓰레기 같은 놈이 은혜를 받았는데. 참,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혹시 여러분 결론 내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뭐가 막히는 게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 할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커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 그래도 그냥 하면 돼요. 그동안 배운 지식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공부하던 학생은 그냥 공부하면 되지. 그걸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점점 깨닫습니다. 너무 풍성함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 신론에 보면 하나님 신론이라는 뭡니까? 이제 신학 조직 신학 안에 서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론이 있고 그다음에 기독론이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서론은 신학을 왜 하느냐?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냐? 기독론.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죠? 교회론. 교회가 뭐냐? 그래, 교회가 왜 있냐?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종말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정. 작정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뭡니까? 3장 1절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장 1절에 보면 옛날에 이제 1500년대 이 선언 글이지요. 우리 선배들이 이제 작성한 거거든요. 그게 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자유롭고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걸 정한 걸 보고 작정이라 그래요. 언제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작정을 한 겁니다. 어떤 작정했냐? 이 땅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날 앞으로 모든 일을 당신의 손 안에 딱 놓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제발 귀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귀신은 어떤 존재냐니까 사람에 의해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귀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기도했더만 하나님 절대 안 주려고 생각했다가 주고 제발 그따구로
좀 설명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귀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절대 기도 안 뭡니까? 절대 하나님이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모르고 있다가 저기 너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 왜냐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람 이삭 태어나는 그 설명할 때도 그런 식이고요. 예를 들면 사무엘 태어나는 것도 설명할 때도 뭡니까? 그런 식이고요. 한나가 막 애 없었는데 너무너무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애 주세요. 애 안 줄랍니까? 전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절대 애 안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저기 너무 부르짖네. 그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애를 주고 그런데 그 애가 사무엘이네. 과연 그런 겁니까? 참 나쁜 놈이지. 왜? 제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설계했다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나쁜 놈이죠. 제가 교인들 맨날 사기나 쳤으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사기친 거거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전능하고 가장 불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작정. 자, 이 작정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 세계에 대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 중에 인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 김경태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예정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아니 창조했는데 뭡니까? 창조했는데 본래는 타락 안 하게끔 창조되었는데 뭡니까? 인간이 타락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킬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작정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줄 몰랐다 그러면,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 될 줄 몰랐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 인간이 타락할 줄 전혀 몰랐는데 이게 타락의 뿌리네.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작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뭐가 있냐? 인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니까.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상태로 그냥 이제 창조해서 끝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세우는 작정대로,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당신이 당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당신 뜻대로 유지하시는 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당신 뜻대로 창조하신 분이 당신 뜻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떠면 틀린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이제 표현을 하자면 같은 하나님이라만 맞는데요. 본래 하나님 자체 당신이십니다. 이 하나님 자체 당신이십니다. 근데 굳이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려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중보자를 세운 겁니다. 이 땅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 타락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했다니까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뭡니까? 이름으로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본래 주님 것이지 우리 것인데 주님께 드린다는 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부족해가지고, 아니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타락됐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는데 타락 안 했으면 그리스도가 안 드러났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타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 말 하나 듣고 저를 얼마든지 이단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은 안 택한 놈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창세전에 미리 택해놨다니까. 그럼 창세전에 안 택한 놈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창세전에 타락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굳이 설명하면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뭔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의 충고가.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줬습니다. 완전 다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말이 이해되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사야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죄악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구속이라는 언약을 너무나 완벽하게 주님은 완성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구속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다른 헛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행복하지 않는 것까지도 저는 감수하겠어요. 뭐까짓 건 내가 행복하지, 본래 인생이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니까, 정말 예수 이분이 진리가 맞는데 왜 내게 확인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랬다니까요. 정말 진리 맞냐? 솔직한 얘기로 많은 교인들은 그래서 할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그냥 예수 믿는 거지. 왜 무서워서 예수 믿냐? 목사들이 맨날 누가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니까 엠브레 탄다 그러는데 엠브레 안 타려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그분이 진리인데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건데 왜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돼요. 까짓 거 살면 되지. 인생이나 다 이러나 저러나 비슷한 건데. 근데 억울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가 맞고요. 그 안에 진리가 맞고 그래야 다 들었다. 이 사실을 한 번도 맛을 못 보고 간다는 게 이게 억울하고 억울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맛을 못 보고 간다는 게. 보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완벽한 모든 걸 이루신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속으면 그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앞으로 당신이 가면 보내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뭘 따로 가르침 필요합니까? 그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고 모든 걸 가르치고 우리를 이 진리 안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령이 내주해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당신 그 자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닌데 뭐 땜시 뭡니까? 예수를 낳으시가지고 이 땅을 창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비밀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완벽하게 주님이 모든 걸 구속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끝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기도는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댈까요? 구약 성경부터 대볼게요. 사사기 3장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쉽게 말하면 사사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사사가 되어. 사사기 11장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굳이 다르게 아니고 굳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사사기 1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때부터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지금 고통당하는구나. 내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다고 사사가 되고 그런다고 선지자가 되고 그런다고 뭐가 되고 아닙니다. 그런다고 모세가 되고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민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 하늘 품었더만 하나님이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맞는 말인데요. 그게 모세가 한 게 아니라니까.
참 답답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영으로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단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위대함, 정말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요. 다 바쳐도 안 아깝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삶이 헌신이지. 네가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헌신을 열심히 하면, 충성을 열심히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 오르고,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절대 복음인 것 같이요. 그런데 그게 복음 아니라는 사실을 목사들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설교 99.9%가 알미니안식 설교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요, 편해요. 얻는 것도 많고. 전도 안 하면 지긴다 하는데,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었더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내가 목동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과 마찬가지라니까요. 6장 뭡니까? 4절입니까? 6장 4절이 아니지요. 8절인 그렇죠. 어떻게 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약간 때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데요.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했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이에 뭐 제가 누구 무서워서 말 못할 거 있겠냐마는요. 그죠? 이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게,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는데. 근데 참 재밌지요. 제가 이 눈을 딱 뜨고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니까요, 전부 다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 표현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저스 올 그 책 읽어봤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읽어봤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안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티븐 맥베이 목사는. 근데 이게 비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여기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감사하지. 오늘 우리는 또 한 해를 지내면서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 단어가 그냥 와닿는 게 아니지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끝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에 파묻혀서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라면 죽지요. 왜냐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정말 안 되는 인간에게요,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줬다. 그러면 그렇게 베풀어 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람은 목숨 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얼마나 큰데,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 뭔 가치가 있겠어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성령 임재란 말은 물론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빌립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 뽑는데 성령 충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지혜 충만 다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특별히 저 사람 지혜 있네, 그래 장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충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의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나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은 결론 내리니까 내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임재입니다. 왜? 성령은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였으니까. 그게 성령이라니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우리를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성령이라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저희들을 코너로 모은 게 아니고 가장 축복으로 저희들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끝냄 속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성호를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혼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끝내심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번 주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